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마나요댓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간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며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방송인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성, 흑인 여성 너무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이 유명한 쇼를 25년 동안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쇼를 잘 인도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거기에 온 사람들과 또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힘이 있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산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소녀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오는 이 사람들과 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그가 하는 말이 와닿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언제나 길은 있다 라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의 길 앞에서 길을 잃은 자와 같이 헤매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조언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10가지 조언을 하고 있어요. 뭐 글씨는 작아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나로 살겠다고 선택해라. 매 순간 성장하라. 내 안에 속삭임에 귀 기울이라. 자기 의심을 넘어서라. 의도에 따라 행동하라. 흐름에 맡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알려주고 나누어라. 자기 존중감이라는 보상을 받아라.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 이게 이 여자가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언한 10가지 조언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조언을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있는 이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 살라라고 이 여자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 얽매이고 거기에 눌려서 흘러가지 말고 내가 가진 삶의 비전과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행동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이 여자가 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약을 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제식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 안에서 에너지를 서로 얻으라는 겁니다. 사람과 자기 삶의 얘기를 나누어서 삶의 에너지를 얻어야 다시 자기가 이겨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분의 조언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릴 때는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내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조언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들어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자기계발서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책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 말 안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인생을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살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 책에서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은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단배와 같은 게 인생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인생이 기차와 같은 선로, 딱 정해진 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만 가는 인생, 안정적이고 변화가 별로 없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단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 파도가 잔잔할 때는요, 어때요? 내가 노젓는 방향과 내가 이 돌리는 키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고 글로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바람의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으면 어때요? 배가 그냥 쑥 가요. 내가 뭐 노져올 것도 없어요. 단만 피면 어때요? 이 돈만 피면 바람이 거기를 쳐줘서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인생이 늘 그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산 인생도 그렇고 제가 산 인생도 보게 되면 인생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날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조종하는 키를 내려놓고 이 노젓는 일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노젓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만 들고 어때요?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억지로 그 방향의 방향, 이 바람의 방향과 이 파도 치는 이 높이를 감안하지 않고 억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갖다가 꺾으면서 살면 배가 자초되거나 녹아 부러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인생입니다. 이 사람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흐름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신감 뿜뿜해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 안에서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승승장구를 했어요. 솔직히 자기 삶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대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을 다 아들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만 딱 빼고 다 불렀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새에게 다윗은 없어요. 기대치가 없었던 아이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승승장구했어요. 사울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말릴 때에도 다윗이 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갖다가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싸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중학생 무렵 나이거든요. 우영이 나이예요. 우영이 나이. 범상한 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춘기 무렵에 이미 왕으로 간택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 좀 배달하라고 도시락을 줬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막 쫄래쫄래 가가지고 형들 있는 데다 도시락 주면서 거기서 뭐가 됐어요? 전쟁 영웅이 됐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이 3m 이상 되는 거구를 갖다가 멀찍이서 돌 던져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전쟁 영웅이 한순간에 돼버렸어요. 다윗의 인생은 좀 특별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아버지도 말렸고 형도 말렸고 사울도 말렸어요. 그 인생에서는 늘 사람들이 다윗이 하는 일을 갖다 말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보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승리를 갖다 얻어서 가지고 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옆에 있는 사울의 자녀들까지도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같이, 자기 존재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한 사람, 바로 사울이요. 지금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람이죠. 라마나요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라마나요, 바로 이 라마의 집이라고 얘기되는 이 선지자 학교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글로 피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성령이 취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벌거벗은 채로 스스로 예언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그때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도망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겨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다윗이 다시금 도망하여 피한 곳이 어디예요? 사울의 집이요. 사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냈더니 사자굴로 다시 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다윗인데 왜 다시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갔을까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수없는 싸움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 사울이 가장 아끼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좋아했다 그랬어요. 요나단도 미갈도 사랑해요. 단 누구만? 사울만. 미련이 안 남겠습니까? 저라도 남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돌려서 자기의 삶의 이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유일하게 사울을 설득할 수 있고 유일하게 자기의 편이 돼서 이 사울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인 누구예요? 요나단 형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앞에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사울과 장인이요 왕인 사울과 거리감이 꽤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마음에 골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요, 요나단이 이 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요나단이 2절에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하소연,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 3절에서 나오는 정도로 하소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나단이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아버지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자기하고 상의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죽이는 그 일을 갖다 내게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번이나 거듭 맹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고 지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말대로 사울의 칼이 이 다윗의 목에 걸쳐 있어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정을 보게 되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다윗은 죽을 위기를 넘었지만,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살아서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인생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는 그 수만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이 던진 단창을 피한 것만 몇 번입니까? 그죠? 또한 사울이 판을 짜놓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몇 번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수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 보이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오히려 자기에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9명의 말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한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오지 않아요? 그죠? 9명이 나를 칭찬했는데요, 한 사람이 나한테 삐딱선을 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잠을 못 이뤄요. 그게 사람이에요. 머리를 오랜만에 싹 자르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권사님 지난주가 나은데 그럼 잠을 못 이뤄. 이거 머리를 파마를 해야 돼, 다시 이걸 잘라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런 심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성 편향. 사람은요, 수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도요, 한 가지 부정적인 것에 마음에 집중이 되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이바우 마이스터라는 교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거에 사람이 더 압도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성 편향이라는 이 심리학적 특징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다윗이 인생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까? 한두 번 죽을 뻔했어요. 단창 던진 것만 3번인가 4번이었어요. 그죠? 블레셋까지 전투에서도 그랬고요. 직접적으로 쫓아가가지고 전령을 보낸 것만 3-4번이고, 라말라에서도 또 전령을 2번이나 보내고, 자기가 또 직접 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이거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가 늘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앞에 부분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이 표현에만 우리가 마음을 둬요. 그래, 내가 감당할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감당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앞에 부분은요, 뒤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당할 즈음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할 때,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생각이 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누가 감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하기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더 앞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경험하고 할 때는 어때요? 늘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늘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요, 야, 이거 진짜 못하겠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대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단창에서 아무리 사울이 단창을 던져도 그 단창이 다윗을 꽂을 수 없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군대가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험당할 즈음에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서 어떤 찬양이 있냐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도 몇 번 불렀던 찬양이죠.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러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 그 이상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내 삶에 오는 문제는 새롭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살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삶에 오는 많은 높은 파도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그 항구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